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씩 조명을 하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참고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과 못하는 부분 책망과 동시에 회개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회개 무시하시면 100% 지옥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곱 교회의 칭찬과 범죄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평소 짓고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책망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보시고, 회개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환난 전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주장하더라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도록 노력하시면서 날마다 실시간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 열처녀 비유에 슬기로운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라고 지시를 하신 거라, 이 말씀이네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을 자기 눈으로 영적으로 본 것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 뜻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뒤편에 가서 때는 뭐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영이 일곱 영이랍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그 시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 대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죠. 직접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구약시대 때 이런 방식에서 성령님을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옛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반대로 내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예수님 가실 때 비슷하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실 때 천사가 한 말과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예수님 공중 재림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동원 지구 전역에 나팔로 알리시고 휴거될 자 불러 올리신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찌른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 공중에 오신 걸 볼 것이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왜 모든 족속이 이날은 애곡합니까? 휴거 당일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주변에 들림받는 자를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갖고 통곡 애곡할 것이다. 그 뜻이죠.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지구 창조와 종말 권세를 가지신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제가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달아놓은 겁니다. 7교회는 영적 샘플이며 지구촌 모든 교회에 알려서 준비케 하라. 그리고 7교회의 경고와 칭찬은 지구촌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해당이 되는 칭찬과 경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금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벌써 이 정도 나왔으면 예수님이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평소에 그 아주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 때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모습으로 보이시겠네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면 우리도 직접 봤으면 요한처럼 죽은 것처럼 발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는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자 예수님이라 그 뜻이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성경 예언, 대본, 시나리오를 천사를 한 명 붙여서 천국으로 불러 올려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대본, 시나리오를 보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별은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천사와 교회를 지배하시는 분이 말씀하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지금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책망 경고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앞에 이런 신앙은 잘 하는데 이것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준비하라 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런 정상을 목회자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1조 잘하는 분이든 금식기도 자주 하시는 분이든 기도 많이 하는 분이든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흠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모두 사리사욕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몹시 두려워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에 순교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실천하시면 그런 충성된 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앞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회개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리라.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죽는 순간 혹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명백히 기록 중입니다.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하신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부요한 자로다. 기근으로 죽은 자를 보라. 자칭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구원 선택받았다고 자칭 착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 교회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너는 고난받을 때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참고로 스무나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7교회의 칭찬과 경고가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회개하시고 목숨 바쳐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이런 말씀, 경고를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평신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회개 복음,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여기도 이기는 자죠.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뜻은 임종 직전까지 나의 욕심, 탐욕, 사탄의 미혹, 협박, 공간에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지구 종말 다음 계시록 시나리오 보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백보자 심판이 두 번째 사망, 즉 죽은 자를 한 번 더 심판해서 이때부터 사탄과 지옥 간 영혼을 같이 유황불못으로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신답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시면 두 번째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퍼가모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지시사항이죠.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책망입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너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발람 교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역시 니콜라파가 뭔지 제가 대충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평신도보다 우월한 직분자다라는 의식을 가진 목회자까지 교만한 자들, 어떤 분이 누가 권사가 되니까 집사가 우습게 보이더랍니다. 어떤 목사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네 라는 우월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옷을 말끔하게 잘 입고 나온 분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교회 나오면 차별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니콜라파.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 구원 받은 자만이 그 가치를 알리라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두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지시를 받아서 기록하신다 그 뜻이네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지금 칭찬, 이런 것은 잘하는데 저런 것은 잘 못하느냐라고 지금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하면은 앞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면은 책망이시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써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반성경적인 교리를 어디서 배워서 예를 들면 뭐 해방신학, 자유신학 등등 믿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자들 회개 안 하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지리라. 지옥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대환란은.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과 깊은 자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여기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유대민족 12지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기고 회개하여 그 믿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가 7장으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12지파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 뜻인 것 아닙니까? 그 천년왕국에 보시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것, 이 12지파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서 천년왕국에 그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제가 뒤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현재는 죽어 잠자고 있는 중이란 그 뜻입니까?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며 구원 성령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받은 구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사탄이 그 구원 소멸시키기 위해 임종 때까지 밤낮으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회개시켜서 구원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무슨 짓을 하든 마귀 사탄이 간섭도 안 했는데 성령 구원 받고 이후부터는 마귀 사탄들이 엄청 달라들거든요. 실시간 사역 못하게 방해도 할 것이고 저를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그 회개 구원 복음은 대부분 제가 경험해서 터득한 것을 전해드리는데요. 성경 보면서 성경 시각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 의도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 뜻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국 가려면 나에게 받은 구원의 면류관, 너희의 탐욕이나 사탄의 미혹, 공갈에 속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 뜻이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처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입주권을 주겠다 그 뜻이네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 위에다가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받아 적은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믿음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배부른 미국, 유럽,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매우 엄한 경고 같습니다. 인도나 아랍이나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 성도와 내 상태의 믿음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즉시 회개하여 첫사랑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하신 경고 같습니다. 토해내겠다. 그런 믿음 상황이 계속되면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뜻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가정생활이 배가 부르니까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에 노력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려준 방법이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약을 발라서 내 영의 상태를 안다면 성령 받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또 나오죠. 이기는 자. 못 이기면은 다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뜻이겠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3장 끝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가실 자격이 생긴답니다. 임종 때 그 시간까지 성경 말씀과 영어로 끝까지 이기셔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은 그 4장부터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신도고요.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은 처음에는 국내외 불신자 상대로 복음을 한 2, 3년 전했습니다. 실제 노아 방주라든가 뭐 그런 성경 증거들을 들이대고 복음 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성령에 대한 중요성, 이런 영혼 구원과 관련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게 하셔서 그렇게 계속 수년간 전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제 시각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각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필요 없는 것은, 영혼 구원에 필요 없는 어려운 것은 뭐 굳이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